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띠를 들고 두르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있는데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그 죄의 사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즉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당할까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당해라 이런 뜻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멸망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바울도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라.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다를 바가 없는 듯 합니다. 오늘 이 41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박국서 말씀에는 놀라고 놀랄지어다라는 말은 있는데 망할 거다, 멸망받으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멸망이란 다른 말은 없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아니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죠.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역에는 이 멸망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맞소라 이 텍스트가 아니고 이 70인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일까요? 그게 무슨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 바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지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남왕국 그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거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그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왕, 또 신실한 왕으로 왕 중에 하나인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행합니다. 막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시야의 그 아들들은 그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 하에 2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과 동일한 목소리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그런 사역, 그리고 요시야 왕의 그런 개혁의 노력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유다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하박국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은 멸시하는 이들, 바로 유다 사람,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인역에서는 그 멸망하라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그리고 또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리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선지서들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으면 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서들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죠. 바울의 메시지도 그런 것 같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선지서를 읽어보니, 하박국서를 읽어보니 그런 것 같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설교 그리고 또 선지서들을 그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죽음과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과 멸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선지서들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죽고 멸망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그 상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잘 살아가니까요. 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네, 아이고 잘됐다, 근데 우리는 괜찮네,
우리는 애굽이 도와줘서 괜찮네. 뭐 이렇게 당장 잘 사니까 그 상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산당에서 절에도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어도 그냥 살아가니까 율법책이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개혁을 시작했던 그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죠. 벌써 잊혀졌습니다. 율법책이 땅에 묻혀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망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또 쓸데없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뭘 낭비하는 거죠? 뭐 힘을 낭비하는 그런 걸 낭비하지 않아도 세상의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에 묻혀서 살아도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따위는 상관없는 듯합니다. 세상의 불공평, 정의롭지 못함 그 사이에 끼어 있어도 그냥 살아가니까 나한테는 특별히 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죠. 뭐 굳이 교회 가서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 가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쓸데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써 착한 척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메시지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쳐봐야 무시할 겁니다. 와닿지 않죠. 그게 무슨 소리냐, 상관없다 그럽니다. It doesn't matter.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고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것에 그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교회 한번 가봐. 요즘 복이 좀 없는데 복 좀 받으러 가볼까?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복 안 주나? 구원 말고요. 그 1원, 2원, 3원, 9원 말고 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안 믿으면 심판받고 믿으면 축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경고하는 듯 하죠. 멸시하는 자들아 멸망받아라. 믿지 않으면 너가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경고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안 믿으면 심판받고 믿으면 축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외칩니다. 동일한 메시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God입니다. to 붙입니까? Return God인가요? Return to God이죠. Turn back to God.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렇게 외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멸망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외쳤던 선지자들처럼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 한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전하면서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외친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심판에 대한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심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어떻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는 또 뒤에서는 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 얘기하다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 성경책 못 읽겠다고. 앞뒤가 다른 말이 너무 많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도저히 못 읽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회색지대처럼 중간을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 벌써 심판이 임했으니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심은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닌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이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가져오는, 심판을 낳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계속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허우적거리고 있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조금 오래 버티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심판이 존재합니까? 이 상황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야, 너는 수영 못하니까 죽을 거고 너는 수영 좀 잘하니까 안 죽을 거고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물에 빠집니다. 빨리 빠지나 늦게 빠지나 그 차이죠. 심판이 없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할 게 없죠. 다 죽을 거니까. 다 물에 빠질 거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저 멀리서 배가 등장을 합니다. 둥둥둥둥 배가 왔습니다. 근데 좀 멋진 배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저 배도 빠질 것 같은, 가라앉을 것 같은 배가 옵니다.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배가 둥둥둥 옵니다.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배가 둥둥둥 옵니다. 이거 뭐 사람 태우겠나? 또 사투리 나왔네요. 그런 배가 옵니다.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 배가 오면서 그럽니다. 타세요, 타세요. 너 같으면 타겠냐? 저 배 타겠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물속에서 요가를 하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물속에서 2분, 3분을 참을 수 있어 이러면서 요가 자세를 하면서 물속에 쫙 들어갔다가 또 유유히 쫙 밖으로 나왔다가 숨 한번 들이마시고 또 물속에 싹 들어가고 너도 따라해봐. 물속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어.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 그러면서 물속에서 좀 더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견딜만 하잖아? 살만 하잖아? 야, 수영하는 거 배워. 저딴 배 탈래? 저 배 구멍 난 것 같아.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정자
가라앉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살아난다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살고 남아있던, 물속에 남아있던 이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이들은 버려짐을 당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가 심판하러 왔습니까? 배가 그 사람들을 죽이러 왔습니까? 물속에서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죽이러 왔습니까? 아니요, 살리러 왔죠. 그런데 그 배가 옴으로써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배가 나타남으로, 그냥 배가 아니고 진짜 구원을 주는 배가 나타남으로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하러 배가 왔는데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멸망한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버리고, 믿으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 믿으면 의롭게 여기지 않게 되어서 버려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고 이미 버려진 이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죠. 이미 의롭지 않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 이미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 그들에게 의로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유일한 길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 길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긴 것이죠.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사실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졌듯이 바울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도무지 믿지 못할, 또 허황된, 헛되고 황당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웃음깡스러운 것이라고, 웃기는, 아니면 터무니없는, 시간, 인생 낭비, 비합리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까?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배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가 아닙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 그래서 멸시하는 이들이 넘쳐날 그런 일들, 그런 일이죠. 그 한 일, 멸시하는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함께 살펴보는,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